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46장 10절 말씀, 시편 46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축복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강력한 단어들입니다. 행동하고 믿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으라는 소명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들을 받아들여 여러분의 삶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시편 46장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는 구호가 선포된 후 하나님께서는 창조 활동을 이어했던 혼돈도 진압하고 열국의 군왕들이 역사의 중심에 서려고 앞다투어 환호하는 것도 한 목소리의 힘의 논리도 제압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하시고 마침내 종말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려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가만히 있으라 라는 신탁의 말씀이 긴급한 제지의 명령이 내려졌던 것입니다. 이때 사용된 히브리어 명령어인 하루프라는 사역형 명령어는 손을 놓고 이전에 하던 일을 모두 청산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단이 없이는 다음에 말씀을 전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의 교통체증에서 한 발자국 물러서서 모든 것들에 계신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 급한 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근심 걱정이 앞에 엄습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면서 마음을 평안하게 근심을 떠나게 하면서 당장의 것들로부터 시야를 돌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의 세계를 볼 때 우리는 혼돈과 혼란과 그리고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죄와 악의 영향을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으며 그것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기 쉽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에 너무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위한 자신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편 46장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알아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조용히 그의 앞에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사물을 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실 것임을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우리의 걱정과 두려움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보살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소음과 주위의 산만함에 폭격을 받고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집이든 자연이든 교회의 조용한 방이든 그 조용한 장소를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요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한 그분의 의지를 분별할 수 있고 성령에 의해 이끌릴 수 있습니다. 혼동 속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아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서 높으신 분임을 일깨워 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개인의 삶보다 더 크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위한 그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은 높이 올라갈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그분의 계획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희망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고 믿고 가만히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개인의 삶보다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 세계를 위한 그분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분의 뜻은 높이 올라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만히 그분을 신뢰합시다. 이사야 30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빠른 속도로 항상 이동하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이며 이를 이루도록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목표와 꿈을 이루기 위해 서두를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중요성을 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오는 축복과 그분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회개와 안식이 너희의 구원이요 고요함과 믿음이 너희의 힘이 되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들은 우리의 주체성과 분주함과 소음에서 벗어난 주님 안에서 조용히 안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속도를 늦추고 노력을 멈추고 주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진정한 힘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을 경험할 수 있고 이는 우리의 영을 단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간적인 만족을 중요시하는 문화에 살고 있으며 기다리는 것은 종종 시간 낭비로 여겨집니다. 기다리는 것은 좌절감을 줄 수 있고 낙담을 줄 수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함과 충실함을 의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친절과 연민으로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즉각적인 대답을 보지 못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은 완벽하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본문은 또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신뢰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보일 때에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삶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심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신앙심이 깊으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인도하고 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밝혀주고 삶의 도전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지혜를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우상은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취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소유물, 관계, 직업, 심지어는 우리 자신의 자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때는 이 우상들을 버리고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성실함을 볼 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커집니다. 우리는 그분을 더 가까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깊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인내와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시기를 의지로 기다리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하버트 지의 단편 소설인 대주교의 죽음의 웰스 이야기는 누구나 기도할 때에는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언어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대주교는 아침 저녁에 미사에서 날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늘 기도해오던 중 어느 날 저녁에도 예외 없이 기도를 드립니다. 오 전능하신 아버지 그때였습니다. 바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냐 웬일이냐 무슨 일인지 이야기해보아라. 순간 대주교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를 일으켜 그 자리에서 죽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대주교의 죽음이 그가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놀랐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대주교가 평생 기도해왔지만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을 때에도 기도의 힘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주로 믿음의 중요성과 기도의 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주교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들어주실 것을 믿으며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들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응답했을 때 그는 충격을 받았고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을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신성한 개입의 개념을 강조합니다. 대주교의 기도는 기적적으로 답했고 그가 받은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하나님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할 수 있으며 비록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방식으로 오더라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대주교의 죽음은 믿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와 애굽에 추격해오는 군사들 사이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모세가 그들을 격려하여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굳세게 있으면 오늘 여호와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이후로 우리는 애굽인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여호와는 우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 한가운데에 출구가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적들이 당신에게 접근하고 있고 탈출구가 없다고 느낀 적은 없나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수천 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또는 정신적인 싸움 등 삶에서 도전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우리 스스로 이 전투들과 싸우려고 노력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존하는 것은 유혹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혼자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워주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는 무슨 뜻일까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대신에 하나님이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가 문제 대신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다루심을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도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실질적인 단계는 기도와 성경 읽기, 예배드리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도록 하나님을 초대합니다. 지혜와 힘과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 평화와 이완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의 충실함에 대한 약속과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서 힘과 격려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위대함과 선함에 집중합니다. 우리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하는 선택입니다.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해야 하며 우리가 어떤 투쟁에 직면하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게 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하고 믿고 복종합시다. 싸움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기억합시다.